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크게 하면 좋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는 한마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의 죽음, 에고의 죽음,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옛습관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더 크게 엄밀하게 말한다면 침례는 모든 영역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초신자가 따라갔는데 요단강을 보면서 이 요단강에서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초신자가 제가 침례를 받지 못했는데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오늘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초신자가 이야기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래 좋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옷 입은 채로 요단강에 들어가고 초신자도 들어갔는데 이제 침례를 베풀려고 하니까 초신자가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들으셨겠지만 잠깐만요 목사님, 제 지갑이 여기 있어요. 지갑을 빼고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반드시 지갑도 같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무슨 말일까요?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도 가슴도 내 생각도 취미도 직업도 물질도 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나의 주인 되어짐이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쉬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나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좁게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성장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멕시코에 원주민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를 간 적이 있는데 준비가 조금 늦어져서 날씨는 덥고 원주민교회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 근처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조금 쉬고 계시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개울에 발을 담그고 장로님은 위를 다 벗어서요 물을 적시고 그리 쉬고 있는데 파리떼가 계속 윙윙 하면서 우리 몸에 붙더라고요. 근데 파리가 붙고 나면 따끔거리면서요 거기가 막 가려운 거예요. 저는 반팔 입었고 다리 종아리 걷어서 많이 물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위에까지 다 벗어 던진 우리 장로님은 엄청 물리셨거든요.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요 진물이 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딱지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파리가 그리 무서운 벌레인지를 몰랐습니다. 파라과이 가면 호텔에 들어가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뭐가 확 지나가는데 불을 켜고 보면 도마뱀이
작은 도마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도마뱀과 같이 자야 됩니다. 아무튼 선교제 가면 이렇게 벌레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집사님이 선교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유잔에 꿀벌 한 마리가 빠졌답니다. 그 우유잔 표면을 윙윙 하면서 막 날개를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벌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종업을 불러서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그걸 보고 있는데, 옆에 같이 간 선교 팀원들이 그 집사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니까 그걸 같이 쳐다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 나는 괜찮아요. 단지 꿀벌 한 마리가 우유잔에 빠졌을 뿐인데요. No problem. 그렇게 괜찮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종업원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우유잔에서 꿀벌을 건져내서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손님, 염려 마십시오. 이제 이 꿀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무사히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갈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엄청난 반전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되어질까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 기준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 기준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no problem. 그리 이야기했거든요. 근데요, 조금 기준을 바꿔서 꿀벌 입장이라면 어찌 됐겠습니까? 우유잔에 빠진 꿀벌에게는 이것이 생사의 문제거든요. 노 프라브럼이 절대 아닙니다. 빅 프라브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 힘든 위기까지 있는 모습들, 영혼의 문제가 있어도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항상 자기는 괜찮으니까 노프라브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방관해버린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도, 내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있어도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죽어가는 것은 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믿는 것은 기준 변화입니다. 나에게서 다른 사람, 상대방으로,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변해야 내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중심, 에고이즘, 이기주의는 심각한 병입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졌을 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18만 5천 산헤립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해 그림자를요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만드시면서 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기도의 사람 맞습니다. 어찌 보면 강력한 기도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다 자기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문제와 기도가 만났을 뿐입니다. 자기 중심성과 기도가 만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자기 중심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셔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축복해 주셔서 근방에서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당시 약한 모습이었던 바벨론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물을 들고 조공을 이와 같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구경시켜주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면 내가 이거 다 준비했거든. 내가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더니 원방에서 모든 나라들이 이와 같이 선물을 많이 보내줬거든. 그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남김없이 다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자랑한 것, 보여준 것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게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했던 히스기야 왕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쳤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뒤집어 쓰고 다시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한가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야훼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바벨론 사신 앞에서 내가 하면서 자랑질했던 모든 것 때문에 진노하시고 보여준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리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훼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전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No problem.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노 프로블렘, 미치지 않고서 나라가 망하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후손들의 환관으로 끌려가는데 노 프로블렘이라는 거는, 이건 여러분 빅 프로블렘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까요? 자기 중심이 죽지 아니하면, 에고이즘이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으면 열심도, 기도도, 헌신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의 시각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사명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 때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나는 철저하게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걷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끝까지 채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없네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삶.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